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시편 91편 14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 16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871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91편입니다. 시편 91편 14절 말씀부터 16절까지 석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같이 함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다같이 시편 91편 14절부터 16절까지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실까요? 오늘도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세요. 주님 만나세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이 시간 복 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가 나를 사랑한즉.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사랑이 참 많고 사랑에 대하여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그러나 가장 여러분 사랑의 핵심은 기독교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 이 사랑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일명 사랑의 종교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사랑의 핵심 가치로 알고 우리가 날마다 이런 사랑을 가지고 모이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세상에 이 사랑을 전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 이웃들에게, 가족을 비롯하여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까지라도 여러분 사랑을 베푸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보게 되면 십자가는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그런 형상이잖아요. 그래서 이 수직선, 위로부터 내려오는 이 수직선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옆으로 펼쳐진 이 십자가의 이 형상은, 이 수평선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다. 이 정도는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는 데서 끝나지 말고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리고 이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사명도 감당하고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그 성도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귀한 예배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 되면은 오늘 이 시간 다 은혜 받고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사랑을 받고 은혜 받았으니까 이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이 받은 바 축복을 가지고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십자가 사랑이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사랑으로 무장하고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는 한평생 어디에서 하나 무슨 일을 하든지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고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욕심으로 사니까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세상적인 그런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잘 안 되지.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사랑을 가지고 이 사랑으로 무장하고 우리가 나가게 되면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성공하고 잘되고 형통하는 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사랑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인정하는 복 있는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십자가 사랑으로 살면 승리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이 은혜를 힘입고 십자가 사랑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십자가 사랑으로 살아가는 이 신앙을 가리켜서 일명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우선하는 신앙이다,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성경에 보니까 다른 점은 다 이제 좋은데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사랑하면 하나님이 싫어해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그 다음에 전쟁에 시달리게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나라를 잃어버리고 저 포로로 끌려가서 살아가게 된 이유가 뭐냐? 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거 사랑하다가 우상 섬기다가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그렇게 된 것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이름 부리신 걸 꼭 기억하시고 우리도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 가 있으면 안 돼요. 보면은 어떤 때는 물질이 하나님 자리에 떡 버티고 앉아 있을 때도 있고, 명예가 그 자리에 떡 이제 버티고 있을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때로는 내 자랑이 내가 그 자리에 떡 버텨 있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 두면 그건 다 우상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든지 물질을 거기다 놓았든지 뭐 사람을 낳았든지 자식을 올려놨든지 그건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제대로 된 사람은 첫째도 하나님, 둘째도 하나님, 셋째도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선이고 하나님이 제일이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여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시편 91편 14절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면 내가 절망 가운데서 너를 건져주겠고, 그리고 내 이름을 알게 되면은, 나의 존재를 알게 되면은 내가 그를 높은 자리에 올려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우리 다같이 14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요, 이 하나님의 사랑에 이 귀한 계명을 붙들어서 한평생 이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받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서 지금까지도 세계에서 가장 귀한 나라로 쓰임받고 어디 가든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존경받잖아요. 이렇게 번성하게 되고 그렇게 땅덩어리도 넓지 않고 그리고 인구도 많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번성하게 된 건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도 살게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높여주시고 잘되게 만들어주시고 복받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말씀을 배울 때에, 아니 아기가 태어나서 말을 배울 때부터 제일 먼저 외우는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 6장 4절 5절인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말 배울 때부터 이 구절을 외우게 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입에서 말을 시작할 때부터 이 구절을 외우게 해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리고 목숨을 건지며 다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그래서 이 말을 히브리 말로 쉐마라고 말하는데, 이 쉐마라는 말은, 그러니까 여기 말씀해 보니까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이렇게 이 말씀이 시작이 히브리어로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쉐마가 맨 먼저 나옵니다. 이 쉐마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런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너희들 내 말 잘 들어, 그런 뜻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내 백성들아 내 말을 잘 들으라.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이 귀한 말씀을 저들의 삶의 신앙의 근본으로 삼고, 그리고 이 귀한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 정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여러분 이런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데,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십계명에서 저들이 생활 속에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야 될까, 그래가지고 율법사들이 613가지 이 지켜야 될 내용들을 확대시켜가지고 그래서 법을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저들은 이 말씀을 저들의 삶 속에 여러 가지로 적용해서 지킬 때에, 그때 예수님께 어떤 율법학자가 찾아와서 이렇게 물어요. 선생님, 큰 계명이 뭡니까? 계명 중에 우리가 613가지 여러 법을 지키는데 그 중에 제일 우선순위고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서요. 그럴 때에 주님께서 바로 이 쉐마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망에서 건져주시고 질병에서 건져주시고 염려에서 건져주시고 가난에서 건져주시고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91편 3절, 우리가 3절은 안 읽었는데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91편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아멘. 자, 여기 말씀해 보니까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을 이제 넘어뜨리기 위하여 사탄 원수마귀는 자꾸 더들나요. 예수 잘 못 믿게 만들고 신앙생활 잘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주님 뜻대로 살아서 복받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꾸 덫을 놔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시험에 들게 만들고 유혹에 빠지게 만들고 별것 아닌 것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되고,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신앙생활에 위축을 받게 되고 예배생활에 기도생활에 자꾸 게을러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예수 잘 믿는 걸 제일 배아파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마귀 편이 되지 마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만을 기쁘게 해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마음에 상처가 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원수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올무를 놓고 덫을 놓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주님 앞으로 달려나가야 됩니다. 주님 바라봐야 됩니다. 지난 주일날 에웃의 왼손잡이 그래서 장애가 있어가지고 도저히 사사가 될 수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에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에웃의 오른손이 되어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압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서 80년 동안 태평성대를 이루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나가게 되면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환난에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4편 7절에도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올무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나가게 되면 올무에서 건져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원수마귀를 이기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탄 원수마귀가 아무리 올무를 놓고 덫을 놓고 방해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십시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병마야 떠나갈지어다. 가난한 물러갈지어다. 염려 걱정은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물리치십시오. 주님이 반드시 이기게 해주시고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다시 말이죠. 코로나가 유행한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이 마스크를 계속 쓰고 다녀요. 지난 주간 이제 우리 노예 부교역자들 젊은 목사님들 그래서 세미나가 있었는데 거기 가서도 조심하고 혹시라도 또 걱정이 돼가지고 집에 와가지고는 혹시라도 또 이제 수술 앞두고 있는 우리 사모님에게 이제 좋지 않는 영향을 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진단 키트를 사다가 했다니까 난생 처음으로. 그런데 빨간 줄 하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2개면 문제가 되는데 1개면 문제가 안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조심을 하는지. 여러분, 사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독감보다 못하다고 그래요. 의사들이 말하기를. 그런데도 이제 코로나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얼마나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파괴시켜 놓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생기게 되면 위축됩니다. 모든 삶이 다 어려움을 겪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차 세계대전 때 전쟁으로 죽은 사람보다 전쟁으로 인하여 두려움으로 죽은 사람,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고 통계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명령해 보실까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두려움으로 물러가라. 다시 한번 더 크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두려움아 물러가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우리는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못된 바이러스가 자꾸 왜 이렇게 일어나고 또 유행할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때 우리는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미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경적이거든요. 하나님이 조심해라, 회개하라는 그런 사인이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잘못 살았던 것, 잘못 믿었던 것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모든 재앙에서
건져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야 돼. 그리하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환난에서도 어떤 어려움에서도 어떤 문제에서도 여러분 주님께서 돌봐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날마다 주님만 사랑하며 우리도 하나님 제1주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제일 우선순위로 두고 살겠습니다. 아멘. 첫째도 하나님, 둘째도 하나님, 셋째도 하나님, 하나님을 제일 우선순위로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주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는 신앙, 이 신앙을 가지고 살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15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편 91편 15절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 요사이 가정의 문제가 뭐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가 없다는 거잖아요. 우리 집도 가만히 보게 되면은 그런 조금 경향이 있어요. 어떤 때는 정말로 각자 방에 들어가가지고 딴짓하고 있거든요. 이 대화가 없어요. 갈수록 점점 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아이들이 말이죠. 그냥 자기 중심적으로 쭉 크니까 나중에 이 아이들이 커가지고 결혼해도 그렇게 살아 커왔기 때문에 아이들과 대화를 안 해요. 그렇게 되면은 가정이 얼마나 삭막하겠습니까? 가정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대화가 참 중요한데 이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도 중요하고 남편과 아내와의 대화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소통은 더더욱이 중요해요. 하나님과 이 소통이 안 되면 안 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 나를 치료하신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모든 필요한 것을 다 내게 공급해 주시는 이 하나님을, 이 좋으신 하나님과 날마다 대화가 이루어지고 교제가 이루어져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다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너희들이 내가 이제 은도 주고 금도 주고 부귀 영화도 주고 다 주겠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도 내 백성이 내게 달라고 구해야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형편을 잘 알잖아요. 내가 지금 뭐 때문에 걱정하고 내가 뭐 때문에 힘들어하고 내가 뭐 때문에 지금 어려워하는지 하나님은 나보다도 우리 가족보다도 나를 더 잘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주실 수 있어요. 뭐든지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 하나만 안 줘요. 기도가 있어야 돼요. 구해야 주시는 거예요. 네. 우리 황원암 집사님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은 구해야 주십니다. 아멘. 열심히 나와서 구해야 돼요. 구해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가 중요해요. 시편 94편 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다 보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왜 응답이 없느냐? 왜 해결이 안 되느냐? 안 구하니까, 기도 안 하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0편 1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에레미야 33장 3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할렐루야. 기도하면 주시는 거예요. 응답되어요. 어느 날 선지자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이사야 선지자야, 너는 지금 나라의 왕이신 히스기야 왕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해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죽고 이제 사망하게 될 것이다. 너의 인생은 끝났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깜짝 놀래가지고 히스기야 왕을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폐하, 큰일 났습니다. 폐하께서 곧 죽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전하니까 히스기야가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아무 얘기도 않고 바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달려가서는 벽을 향하여 앉아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아직도 내가 나이가 젊습니다.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내 생명을 좀 연장시켜 주세요. 살려주세요.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다시 이사야를 부릅니다. 이사야야, 다시 히스기야 왕에게 가라. 가서 전해라.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그래서 내가 너의 생명을 15년간이나 연장시켜 주겠다. 큰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정말로 죽을 병에 걸렸던 히스기야가 15년 동안 생명이 연장되는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기도의 사람이었잖아요. 그가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닫히기도 하고 그가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리기도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어주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돼요.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책을 한 권 썼어요. 책 제목이 뭐냐면은 나의 하나님 기적의 마스터 키 기도라는 책을 썼어요. 이분의 책에 보면은 이런 글이 나옵니다. 원래 사모님 어머니, 친정 어머니는 무당이었답니다. 그리고 이 무당 어머니가 자식을 15명이나 낳았어요. 15남매를 둔 거예요. 엄청났죠? 정말로 자고 일어나면 또 애기 낳고 그랬나 봐요. 15남매를 낳은 거예요. 그 중에 이분이 사모님이 8번째로 태어났는데 7살 때 친구가 우리 오늘 교회 가자 하면은 맛있는 것도 주고 과자도 준다니까 교회 가자. 그래가지고 친구 따라 이 사모님이 교회를 갔답니다. 그때부터 이 무당 엄마가 교회 갔다고 얼마나 집에서 핍박이 심한지 너 때문에 우리 무당집 망하게 되었다고 막 오빠를 시켜가지고 이 딸을 우물에 던지기도 하고 삽으로 이 아이 허리를 막 두들겨 패가지고 허리가 다 휘어지게 되었답니다. 허리가 부러졌어요. 그리고 그래도 안 되니까 독약을 먹여가지고 이 교회 다니는 이 딸을 살해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도 기적같이 살아났어요. 아버지가 가만히 봤더니 저렇게 내버려뒀다가는 저 8번째 딸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몰래 이제 아버지가 이 딸을 빼내가지고 서울에 있는 이모 집으로 피신을 시켰답니다. 그래서 이모 집에 와 있는데 마침 이모 친구가 자식이 없어가지고 자식 하나 길렀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이렇게 조카가 와 있다니까 그 조카를 우리 집에 보내달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아이를 수양딸로 삼아가지고 그래서 잘 길렀어요.
아이 잘 커가지고 아이 세상에 나가서 돈 버는 재미가 점점 생겨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꽤 잘 되었답니다. 아이 그런데 사업에 빠져가지고 교회는 안 다니고 기도 안 하고 그렇게 열심히 돈 버는 재미로 살다가 그만 이 사업장에 불이 나가지고 홀라당 다 타버렸답니다. 너무나도 낙심이 돼가지고 수면제 사들고 이제는 자살하자, 집에서 쫓겨나고 이렇게 하는 일이 잘 안 되어서 내가 무슨 재미로 살겠나고, 그리고는 자살하려고 수면제 주머니에 사가지고 막 집으로 가는 길에 가다가 보니까 찬송 소리가 들려오더랍니다. 그래서 두리번거리며 봤더니 마침 거기 교회가 있어가지고 들어가는데 예배 시간인 거예요. 뭐 수요일 예배였는지 그런 시간이 되었나봐. 그래가지고 앉아가지고 있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지난날 잘못 살았던 것,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배신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제주로 살고 세상에 돈 버는 재미로 살았던 지난날의 모든 더러운 죄가 막 생각이 나서 콧물 쏟으면서 그 자리에서 눈물로 기도했는데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고 방언까지 받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는 그때부터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그 교회 일꾼 되었는데 이왕이면은 내가 신학을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가지고 신학교를 다니고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목사님 만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그래서 이 딸이 말이죠, 기도해가지고 자기 어머니 무당으로부터 시작해서 15 형제를 몽땅 다 전도했답니다. 할렐루야. 사모님이 그 책에 이런 간증을 했어요. 호텔 총지배인은 그 호텔 모든 방을 열 수 있는 마스터 키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님이 깜빡 잊고 키를 놓고 방에서 나왔을 때 내 힘으로 방문을 열 수 없지만 지배인에게 부탁하면 잠긴 방문을 마스터 키로 열어줍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하늘을 여는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즉 기도할 때 모든 문을 여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마스터 키를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은혜와 복, 감사와 평안을 만드는 기적의 열쇠입니다. 응답의 마스터 키를 활용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언제나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거 주시는 거예요. 마스터 키.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문제가 복잡합니까? 그리고 애써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별의별 방법으로 별 사람 다 동원해도 안 됩니까? 기도하라는 신호거든. 그거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기도하여 응답받는 이 마스터키를 잘 활용해서 승리하는 복받는 우리 동강의 성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자,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첫째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야 돼요. 두 번째로는 날마다 간구하는 신앙이어야 돼요. 세 번째로는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 걱정할 것, 염려할 것 없습니다.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가면은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축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애기가 아빠 손 잡고 가다가 혼자 가겠다고 손뿌리치다가 넘어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아무리 미끄러운 길을 갈지라도 아빠가 손 꽉 잡아주면 절대로 넘어지지 않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내 손 잡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은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원하셔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어요.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과 가까워져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 주님과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보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하겠다고요? 마지막 우리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예습도 없고 복습도 없습니다. 눈 감으면 이 세상 내 인생 끝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생명 붙어 있을 때에 더욱 우리 모두가 하나님 제1주의로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앙으로, 그리고 날마다 주님을 가까이 하여 주님을 내 편으로 모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동방의 모든 성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이 시간도 귀한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제1주의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물질을 놓으면 우상됩니다. 사람을 놓아도 우상됩니다. 나를 놓게 되면 교만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제 끝까지 하나님만을 제일로 높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간구하는 신앙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마스터키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성도들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주님의 손에 붙들려 주와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